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새롭게 보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따라 새롭게 보입니다. 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니까요. 보면 볼수록 새롭게 보여지는 은혜가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6번째 시간입니다. 탐욕을 품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앞서서요. 먼저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말씀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점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우리에게 들려주었고요. 민수기는 그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그 이후의 여정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런 민수기, 시내산, 그 다음 부분이요, 광야, 그리고 그 다음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요단 동편에 도착하는 이야기까지 민수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주요 사건은 인구조사입니다.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고요. 또 레위인들 인구조사를 따로 특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몇 규례를 정하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이제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요단 동편에 도착하면 그때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40년 가까이 걸리게 될 줄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었던 광야는 바란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에 있는 신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 바란 광야,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과 도전들, 그리고 그 도전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긴 시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그 광야의 여정 첫 번째 부분입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인데요. 민수기 11장에는 두 가지 사건, 또 그에 따른 두 가지 지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베라라는 지명과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명입니다. 이게 원래 이런 지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이러한 지명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우리도 어떤 길을 걸어갈 때 가시밭 또는 아니면 꽃길 이런 식으로 비유하죠.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가시밭길이다. 그리고 뭔가 아름다운 날들로 막 채워져 가는 것 같으면 꽃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삶의 자취가 어떤 지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가 그곳의 지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적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남겨진 건 참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한 서글픔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베라라는 지명인데요. 이 다베라라는 말은 불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불탄다, 좋은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지명이죠. 이곳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한 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불평, 삶의 여건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그래 있을 수 있어. 이럴 때는 누구나 다 원망하지, 불평하지. 이렇게 너무 관대한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이 악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원망했는지 불평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성경 구절 말씀 안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끝이 불타게 됐습니다.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진압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로 이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의 지명을 다베라, 불탔다, 불이 났다, 그런 이름의 의미, 다베라란 지명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채 얼마 되지 않아 또 하나의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을 법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일들이 일어난 이곳의 지명의 이름은 결국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명을 갖게 됩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누가 들어도 이름 좋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곳의 지명이 탐욕의 무덤이 된 것일까요? 시작은 그렇습니다.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지파별로 계수할 때는 아마 계수되지 않았겠지만 지파별로 계수할 때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만을 계수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지만 또 이집트에는 사실 많은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민족들, 다른 인종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도 이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울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죠.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음식에 관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의 내용을 보면서 이게 뭐 대단한 메뉴인가 싶었는데요. 부추, 마늘, 파, 저는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었는지 이런 것들이 생각났나 봅니다. 근데 이 불평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비교하죠. 이들이 그리워하는 애굽의 음식들이요, 굉장히 잘 차려진 어떤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노예로 살면서 뭘 맛있는 걸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주로 노예로 살아가는 애굽의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이제 물고기 잡아 먹거나 또 물고기만 먹으면 비릿하고 그러니까요. 그들에게 급식으로 주어지는 채소들, 마늘, 부추, 뭐 이런 거 가지고 같이 섞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노예들의 아주 일상적인 음식이고요. 모르긴 몰라도 그때도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충분히 질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을 하나님 주신 음식과 비교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이 광야에는 만나 외에는 도대체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들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것을 아래에 놓고 땅의 것들을 위에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 더 귀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점점 중요해져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도요. 믿음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어느 순간 공부나 성적이 중요해지는 순간들이 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했는데 어느 순간 그래도 거래처에서 내가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꾸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들을 비교하게 되죠. 하나님의 것이 소중하면 하나님의 것을
혹시나 내가 연약해져서 택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죄송할 겁니다.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동반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는 모습들이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땅의 것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우위에 놓아야 하는데 아래에 놓고 땅의 것을 더 우위에 놓게 되는 것. 이런 과정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것을 미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그리워하는 생선과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이 고급 음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매우 좋았던 것처럼 땅의 것을 미화시키면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억이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불평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먼저 불평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평의 영향을 받아서 민족 전체가 함께 불평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귀한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주셨어요.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의 모양을 제법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떤 씨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진주처럼 반짝반짝해서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런데 그것이 참 신기합니다. 맷돌에 갈아서 먹어도 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삶아 먹어도 됩니다. 과자를 만들어도 된다고 해요. 과자를 만들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버터가 들어간 그런 맛이었던 거예요. 이 기름의 맛은 굉장히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이 풍부한 음식은 입에 들어가면 고소합니다. 버터가 많이 들어간 쿠키는 정말 맛있어요. 맛도 좋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삶아서 또는 가루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그것을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신 겁니다. 가장 적합한 것들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하는 게 많거든요. 거두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죠. 찢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죠. 요리도 자신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어느 순간 사면 들판에 이 만나가 내려 있으면 그냥 자연적인 현상처럼 이들에게 보여지기도 하고 벌써 1년여의 기간을 만나를 먹으면서 지냈으니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더 이상 신비한 일도 아니었고 놀라운 일도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일상적이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지 못하게 되죠. 예배의 자리가 그렇고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부르고 늘 찾고 그런 이름이다 보니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소중한 이름이 우리에게 더 이상 소중하지 않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힘을 잃게 됩니다. 세상 것들이 더 위에 놓여지게 되고요. 세상 것들이 더 소중한 것 같고 그것이 내 삶을 더 평안하게 만들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것에 대한 확신은 점점 사라져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소중하다라는 것, 귀하다는 것을 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의 은혜를 잊었던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다른 인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모세조차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인종들이야,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불평하는 게 전혀 놀랍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그랬으니까. 근데 모세조차도 흔들리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듯 부르짖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부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듯 하다가요,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합니다. 모세마저 흔들립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회막에 머무는 모세, 그런데 그 모세가 흔들립니다. 모세가 흔들렸다는 건 우리 모두 다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언제 흔들리게 될까요? 자기중심적 태도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책임감을 보이고 있는 듯도 합니다. 사실 이런 책임감이 필요하기도 하죠. 책임감이 있어야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기도도 할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책임감을 넘어서서 이 모든 일들을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중하면 그렇게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다가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하는 일들이 나의 일 같고 잘된 것도 내 공로인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 힘으로 잘 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내 공로인 듯 여기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무거움도 함께 커져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을 보잖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들을 품듯 그들을 품고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게 어찌 보면 내가 이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야지 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이런 마음을 여러 번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요. 어느 순간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잊고 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품어야지. 내가 인도해야지. 근데 모세가 이 백성을 다 품어낼 수 있습니까? 모세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백성을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내가 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이 불평하는데 이들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가져올 재간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친 책임감이 내가 해왔고 또 내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모세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부르짖음을 보이게 된 이유입니다. 내가 하려고 보니 방법이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모사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늘 모세를 돕는 자를 세워주셨어요. 처음 모세를 부를 때부터 형 아론을 붙여주셨고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 혼자 싸웠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하루 종일 재판으로 힘들어할 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세우게 하셔서 모세 일들을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모세 혼자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돕는 사람들을 세워주셨고요. 때때로 하나님 기적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내가 업어서 왔다. 내가 업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 말씀은 앞으로도 내가 업고 인도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내고 모세조차도 결국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달래십니다. 돕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겠다 하시고요. 고기도 먹여주시겠다 합니다. 충분히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 몰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이 날려온 메추라기들이요 2규빗 정도의 높이로 날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힘을 견디지 못하고 메추라기 떼가 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날라온 겁니다. 근데 새들이 하늘에 있으면 못 잡을 텐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도를 낮추셨습니다. 2규빗이면 한 1m 정도 높이입니다. 1m 정도 높이의 메추라기들이 막 이렇게 날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만 뻗으면 이것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어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고 그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보자마자 눈이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보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렇게도 바랬던 고기가 눈앞에 나타났으니 이것을 내가 취해야겠다. 열심히 잡습니다. 계속 잡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욕심껏 메추라기를 모으게 됩니다. 모두가 자기 것 챙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한 바구니만 챙겨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텐데요. 10바구니 가득히 챙기는 거예요. 다 못 먹을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1인 1닭 가능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 20대 이후로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뭘 이렇게 욕심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바구니, 2바구니, 5바구니, 10바구니씩 모아 놓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냈으나 다시 한번 은혜 베풀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욕심을 낸 백성들 재앙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의 지명이 기브롯 핫다와가 된 겁니다. 이 일련의 2가지 지명,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이들이 시내산을 떠난 지 오래 지나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시내산을 떠난 지 불과 3, 4일 정도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무리 사람 마음이 작심삼일이라지만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공급하심,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놀라운 회복,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가벼워지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밀어내지 못해요. 예수님을 오롯이 온전히 사랑해야 그 구원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매 순간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야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내가 채워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잘 누리는 것 같은 그 어떤 다른 종족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먹이고 입히실 그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종족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중심적인 그 마음, 그 삶의 태도들을 우리 삶에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땅에서의 여정이구나. 이 땅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순례의 여정이구나. 다시금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를 다시금 품어내기를 소망하면서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함교회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순례의 여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늘 말씀을 통해 또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만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지, 여기까지 베푸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되며,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성함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만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거나 세상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불평하며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족하다, 주님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함교회가 더욱더 그런 믿음 위에 세워져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